이번 주 토요일 8월 16일 오후 3시에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가 세웠던 배재학당과 이제 통합해서 이름을 배재대학교로 바꾼 배재대학교에는 기념 채플이 있는데 아펜젤러 기념 채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 또 한국 교회의 미래, 또 세계 교회의 미래, 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과 곧 청년이 될 청소년들과 또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과 부모들,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 시간들을 갖습니다. 집회를 준비하는 저 자신이 지금의 청년 세대에 2025년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몇 주 동안 묵상 노트에 기도의 제목을 쭉 적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21세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좀 더 인간다워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치열한 경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물질 중심주의, 돈에 아주 민감한 우리의 생각들, 또 숫자에 민감한 물량주의에 사로잡힌 우리의 문화가 사람답게 사는 길을 자꾸 막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신 거룩한 가능성을 찾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아주 귀한 은사와 재능,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우리가 아직 성장시키지 못한 귀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 보물을 찾고 닦아서 개발하는, 성장시키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이나 또 집회를 사모했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보배, 보물, 선물, 재능들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저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가게 하소서.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20세기 철학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성장했고 배웠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 우리 소설이 기초가 된 드라마나 영화나 뮤지컬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교육이나 심리나 모든 분야에 이 땅에 영원한 진리는 없고 변치 않는 진리는 없다는 일종의 철학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음을 믿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 청년들이 그 진리를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청년들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합니다. 그 진리는 누구 안에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 네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 나에게 주어지는 무엇을 너무 돈으로 환산하고 너무 따지고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얻게 되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근본적인 기쁨, 근원적인 기쁨을 찾는 분들이 되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넉넉한 사람으로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그릇이 넉넉해야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더 삭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눈과 영혼과 삶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저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 사회에서 좀 안정되게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았는데, 아직 30대, 40대, 50대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는데,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차를 포기하고 그저 조용히 살겠다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8포 세대, 9포 세대, 11포 세대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갈 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청년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대를 기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7번째 기도의 제목은 마음과 영혼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불안하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거나 저주하거나 자기의 삶을 불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혼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진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8번째 기도의 제목은 세상이 주는 영광과 거리를 두는 겸손과 절제가 있게 하소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영광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하고 세상이 주는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이 주는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면류관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청년들이 그 차이를 좀 알기 원합니다. 청년들이 그 차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차이를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는 실제적인 겸손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필요를 절제하는 거룩한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전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삶이 선한 곳에 쓰임받는 삶을 20대부터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딘가에는 쓰임받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 삶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묶여있는 구속, 말하자면 속박과 굴레를 풀어주고 좀 더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향해서는 10번째 기도의 제목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어 내게 하소서. 많은 청년들이 내가 처한 상황을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우리 부모에게 태어나서 혹은 이 도시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이때 태어나서 이런 외모를 갖고 태어나서 내가 이런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과 재능과 보물을 발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보기 전에 내게 있는 것을 먼저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바로가 갖고 있는 군대, 바로가 갖고 있는 왕국의 재원들, 바로가 갖고 있는 권위, 이것이 아니라 먼저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라고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볼 때 지팡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40년 전 이 땅에 보내신 청년 아펜젤러를 기억하며 청년들을 향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적었듯이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눌 텐데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경험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마무리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시절을 보내는 청년들이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인생을 새로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새로 정립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출발점이 청년의 때에 있어야 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헤브라이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주데이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유대교의 문화 또 토라의 사상들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분입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한 랍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옥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한옥이라는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옛날에 이름이 바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그 전날 벗어놓은 옷을 순서대로 입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잘 생각하다가 꾀를 냈어요. 그래서 저녁에 내가 옷을 벗을 때 순서대로 벗고 그 순서를 잘 쓰고 그 순서대로 잘 놔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순서대로 옷을 찾아 입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바지는 바지라고 셔츠는 셔츠라고 또 외투는 예를 들어 외투라고 또 모자는 모자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옷을 잘 순서대로 벗고 거기에다가 바지라고 쓰고 자기 메모에다 바지라고 쓰고 순서를 쓰고 내가 입을 때는 바지부터 입어야지. 1번 바지, 2번 셔츠, 3번 외투, 4번 모자. 양말은 빼고 하죠.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순서를 보고 바지라고 쓴 거 바지 찾아갑니다. 바지를 입습니다. 셔츠라고 쓴 거 셔츠를 찾아 셔츠를 입습니다. 외투라고 쓴 거 외투를 입습니다. 나가기 전에 모자 찾아서 모자 입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뭘 빠뜨리고 입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바지를 빠뜨리고 갈 수 있잖아요. 셔츠만 입고. 셔츠를 빠뜨리고 바지만 입을 수 있잖아요. 이래서 늘 친구들이 놀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어느 날 아침 떠올랐습니다. 옷을 다 찾아 입었습니다. 바지 입고 셔츠 입고 외투 입고 모자까지 딱 썼는데 이런 질문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디 있지? 바지 입을 나는 어디 있지? 셔츠 입어야 될 나는 어디 있지? 모자 쓴 나는 어디 있지? 그 나를 찾아서 당황하다가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 나는 어디에 있어? 랍비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람 아니냐? 바로 이 바보 아니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린 시절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유치부 애들부터 이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면 공부하느라 정신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목적을 잘 잃죠.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원에 가거나 또 취직하느라고 바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느라 바쁩니다. 일하느라 바쁩니다. 자녀 키우느라 바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 20대 고민을 좀 덜 해도 30대, 40대, 50대 나이 들어갈수록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난 어디 있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 중에 곽은주 교수가 흔들리는 20대라는 책을 썼는데요. 뭐 이걸 정리해서 이 네 가지 질문을 한국에서 자라는 모든 20대가 인생에 대해 심각하고 치열하게 20대에 고민하는데, 청년의 시기에 고민하는데 네 가지 질문을 주로 한다. 네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고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묻는다면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살아도 되나?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나가 죽어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치를 해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몰라. 이것도 안 됩니다.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인가? 값어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아주 좀 우악스러운 상사들이 일 잘 못하거나 실수하는 부하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쓸모없는 직원이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뭐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가? 이 네 가지를 찾아야, 그래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네 가지를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답을 다 10대와 20대 찾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해 보십시오. 난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이 알려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수십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 대답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면 이 문제는 분명하게 10대와 20대에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분명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지불하셨습니다. 나의 값은, 나의 값어치는, 내 가격표는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의 값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초기에 선택한 초기 교회의 선포의 핵심, 캐리그마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의 그릇은 하늘을 담은 그릇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릇은 땅을 담은 그릇이라면 믿는 우리의 그릇은 하늘을 담은 그릇입니다.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쓸모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뛰어난 걸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고백이고 바울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집을, 거룩한 집을 세우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다양한 모양대로 쓰임받는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쓸모 있는 곳에, 하나님이 쓰실 곳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더욱 쓸모 있게 쓰여질 것입니다. 바로 오네시모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쓸모 없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쓸모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고백을 20대에 체험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청년사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나는 그저 육신의 얽매이는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택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오늘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난 사랑이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사랑으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는 것, 나의 재능, 나의 모습, 하나님이 빚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빚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뿐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청년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청년사역의 요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사역들을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이 성서대학에서 배우신 것처럼 다니엘서의 제목을 1장에서 정하자면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족에서 포로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던 유다의 귀족 청년 다니엘이 포로로 수천리 떨어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바벨론은 600여 년 전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전통적으로 이집트가 그 지역을 제압한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이 되어서 그 지역 전체를 일종의 정복합니다. 그 나라로 BC 605년에 유다의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유다의 청년들은 아시는 것처럼 자부심이 강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유대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민족입니다. 바벨론도 그랬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을 비롯한 수많은 포로들이 그렇게 랍비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생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유다가 멸망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유다의 패배, 유다의 멸망을 허용하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1900년 초기에 20세기 초반에 일본에 우리의 나라를 뺏긴 강제합병을 당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의 삶에 대해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헤이그에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이준 열사의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섰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은 큰 고민이고 큰 두려움이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유다의 멸망은 리더십의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즉 왕의 잘못 때문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국제정세를 잘못 판단해서 바벨론 대신에 애굽에 줄을 서다가 애굽 친화적인 정책을 서다가 그만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활동했던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27장에 보면 왕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충고하는데 그는 믿음이 열려있지 않아서 믿음 있는 왕이 아니라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키울 때, 리더들을 키울 때, 교회 안에 신앙적인 사람들을 키울 때 미래 지도자들이 정부에서 공직으로 일하는 것 혹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장려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세상하고 덜 부딪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직업을 너무 쉽게 택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직업들이 있죠. 사람을 덜 만나고 그저 주어지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재정, 자기에게 주어지는 열매에 만족하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대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로 바꿀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국제 정세에 민감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가 아니고 수출에 매달려야 하는 그저 무엇인가 원료를 가지고 오고 기계를 가져와서 우리가 가공해서 팔아야 하는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리더십의 판단, 리더십의 결정, 리더십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든지 공직이든 정치적인 리더십이든 아니면 어떤 분야, 문화적이든 교육이든 여러 부분에서 좋은 리더들을 키워내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종의 신앙의 가치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인생을 끌어갈 수 없습니다. 수십 년 살다 보면 국가 간의 갈등, 사회적인 현상, 또 자연적인 재해, 주변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두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라는 것입니다.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한 1세대 사역자로 불리는 이제 은퇴하신 이승장 목사님은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청년은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 때로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을 보면 시대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대가 나에게 맞지 않아서, 시대가 나한테 가혹해서, 시대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청년은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의 청년들은 내 때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해보면 98년 IMF를 경험한 세대들이 가장 어려운 때 청년기를 보냈다고,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성장기를 보냈다고 고백하고 우는 것을 많이 봅니다. 돌아보면 1998년보다 제가 청년기를 보낸 1980년부터 87년 민주화가 되기까지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희망도 없고 뭘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보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950년 혹은 1945년 일제 강점기를 지나 전쟁을 겪은 손원일 제독이 해군을 만들었던 그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모아서 군함을 사올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청년들은 자기가 살아간 시대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두 번째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대를 탓하지 않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이나 어떤 시대를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지난 6월과 7월에 보았던 피터슨과 같은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던 분들, 캠브리지의 7사람들, 스터드와 같은 사람들, 또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불렸던 저드슨과 같은 사람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아펜젤러가 걸었던 길이고 언더우드가 걸었던 길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또 부모에게 또 유대인의 위대한 스승들에게 토라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뽑아서 3년의 연수를 하고 바벨론 제국의 고위 공직으로 만드는 코스가 주어졌습니다. 말하자면 황제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된 것입니다. 왕이 왕관장 나부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실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한 것입니다. 엘리트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식민 정책이죠. 바벨론식 식민 정책입니다. 다니엘이 거기에 친구들과 함께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학문과 언어와 모든 생활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3년을 훈련시키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설 것이니라. 8절 9절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구절인데요.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모든 것을 따라가야 하는데 왕의 조건 중에 다른 건 오케이 했지만 한 가지를 노합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합니다. 위대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를 결정하는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리처드 니버라는 그리스도와 세상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한 미국의 신학자는 대립, 일치, 종합, 역설, 번역 이 5가지로 나눴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취한 입장이 변혁의 입장입니다. 변혁은 제가 영어로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로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혁자는 더 트랜스포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준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켈빈이 또 웨슬리가 또 중세 어거스틴이 또 초기 기독교 시대 예수님의 시대 바울이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 안에서 세상이 주는 어떤 면류관, 세상이 주는 보상을 좀 거절하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단해도 30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주 하급 직원일 때는 웬만큼 가능합니다. 중국 관리자가 되면 40대가 되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50대가 돼서 경영층으로 올라가면 임원이 되면 더 어렵습니다. 탑 리더가 돼서 자기가 어떤 CEO가 되거나 책임자가 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청년 시대에 이렇게 결단하고 훈련을 받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포로의 삶이 쉽지 않으니까 성경은 다니엘을 꼭 집어서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수천 명의 포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결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아펜젤러가 조선에 올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저드슨이 자기의 삶을 해외에 있는 복음을 아직 모르는 미전도된 그런 사람들에게 바칠 때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스터드가 중국에 가기를 결정했을 때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우리 청년들이 세상 안에서 세상이 주는 영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합심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도전 가운데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